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루 같았어. 후에 나온 아우는 삼손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고 20절에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그랬지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낳았지요? 20년 만에. 상당히 오래 걸렸죠.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응답이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목을 응답이 늦은 이삭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볼 때 응답이 늦어요. 40세에 장가들었는데 60세에 애 낳았으니까 거의 영감이대가 애를 안 낳았습니까? 한 20년 동안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또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씨, 네 후손이 모래같이 별같이 되거라 그랬겠는데, 그러면 종이를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세계 정복과 멸망과 죄와 고난, 기도에 관한 비밀들이 너무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시면 이삭이 40세 되는데 60세에 응답을 주셨겠냐. 이건요 굉장히 세밀한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사단의 활동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사로 도우는 비밀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중요 성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봅시다. 1번 창세기 중요 성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저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은 굉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할 정도로의 그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것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그렇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인간에게는 최초로 고통이 오기 시작했고 문제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지금 말하고 계시는 요절입니다. 이때부터 저주, 질병 다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죽음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복음인데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알지 못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20절에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보통 메시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방주 만드는 자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잘만 깨달으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문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세상이 왜 멸망받는가 그 루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일꾼 키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신 이 네 개만 잘 깨달으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잘 일하셔야 됩니다. 대학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대학 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학 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지금 완전히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일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대학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간단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한 명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노아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는 날, 그렇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비됐다. 깨닫게 됐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두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구원의 문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이 두 가지만 말하면 어디든지 먹힌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구원받는 길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두 가지만 말하면 돼요. 성경 주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중고등학교 두 개만 말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으라면 자세히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요. 그렇죠? 그러면 영접했으면 하나님 만난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되겠다. 그걸 감추리가 계속 얘기하란 말이에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피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안에. 그것이 중고등학교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세계 정복하는 길입니다. 노아가 이걸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축복을 주니까 또 깨닫지 못해서 인간들이 참 이상하지요? 또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아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서 갈대아우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것도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을 불신자는 모르고 있고 신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아예 불신자는 길을 잃어버렸고 신자는 길을 찾아놓고도 모르고 있으니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는 날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눈치채는 날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네 독자 사랑하는 네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당장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삭이여 샘만 파면 물이 터지고 샘 그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뭣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을 주는지 모르고 우리가 고생당하는 것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가 그건 모르면 당하는 거 그것도 벌 받는 것도 여러 질입니다. 죄만지가 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 어마어마한 모르는 것도 얻어 터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왕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왕이란 위치를 모르면 자꾸 두들겨 패서라도 깨닫게 합니다. 왕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강화도령이라고 알죠? 철종임금. 왕선이 끊어져 버렸는데 찾아보니까 강화도에 지금 찌짐이나 꽂고 나무하고 있는 저기에 딱 왕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다 왕궁이 되어나는데 막 첫날로부터 이게 말이에요. 물이 휘둥그러져 갖고 막 밥상이 막 진수성장이 쫙 들어오거든. 가만히 있으면은 손까지 닦아주고 다 먹일 건데 막 그대로 막 사람 갖다 나고 잠깐 나간 사람 조슴조슴 막 집어먹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배탈만 내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도대체 임금포험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가 차거든. 이거 따라다니면서만 늘 괴롭힙니다. 뭐냐 임금포험을 갖추도록 하려고 따라 건드림 정말 오래 걸리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옆에 양사방에서 이 사람 아랫사람이 막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포함을 잡아야 되니까. 임금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 말.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감히 상감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위에도 상감 보고는 아버지라도 왕 보고는 말을 올려야 되거든. 우리나라 법이 안 그래요? 아버지라도 아들 보고는 얘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교육식이 얼마나 힘들든지 살살 어라하게 이래가지고는 철종 임금을 임금같이 만들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요, 그것도 얻어터집니다. 죄만지가 얻어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두들겨 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굴 두들겨 패냐? 에서라고 하는 무기를 들어 두들겨 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못 깨닫는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삼촌 라반을 들어가 두들겨 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받게 하려고요. 막 희한하게 말이죠. 가족도 들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안 그렇게 합니까? 이 28장 10절에서 20절에 야곱이 거기에서 세 가지를 깨닫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깨달은 사명과 자기의 위치를 깨닫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못 깨달은 창세기 32장에 돌아올 때 야곱을 보고 야복강에서 실험 안 합니까? 그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세기에 말했습니다. 이 복을 누린 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지요.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2번으로 들어갑시다. 이삭에게 얼른 응답을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요? 이삭이 막 장가 턱하자마자 애 턱 놓고 막 잘 먹고 잘 살아 되겠어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신 데는 수준이 안 돼서도 못 주지만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요. 그렇지요? 깨닫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삭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거 아니십니까? 쉽게 줘도 되겠습니까?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행동을 하니까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 응답이 늦은 이유 1번입니다. 위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준 적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이 나오지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쓰려는 말씀을 온 민족에게 선포하고 시온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고 시온 성에 가서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말하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죽은 이스라엘 민족 마른 뼈다귀 같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하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건 말하라. 오늘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잘못 오해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했더니 하나님 우리 줬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거 은혜로 받는데 무슨 그러냐?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지만은 모르고 받고 틀리게 받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로 줬다만 값 없이 주는데 값이 너무 크니까 값이 없지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를 그냥 받았지 모르는데도 받고 가치 없이 여기는데도 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0세에 장가든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위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이삭으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 주는 어마어마한 비밀 진짜 안다면 응답의 문 열립니다. 그렇죠?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여기저기서 막 터지게 되어 있고 우리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아슬아슬한 게 아니고 가는 데만 하나님 풍성한 문을 계속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너에 완전히 중심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그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이 싹 빠져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양사방에 응답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사이드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하게 만들었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주면 될 텐데 왜 안 줍니까? 좀 기다리라 이 말 아닙니까? 뭐 때문에 기다리라고 합니까? 심심한데 기다리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미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드디어 뭐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자식을 안 줬습니까? 기도하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눈치 빠른 여러분은 말씀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난 그 이후에 진짜 옳은 자식을 주는 것이고 밥만 먹고 자식만 낳는다고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주는 자식이 그냥 자식이 아니란 말.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지독하게 기도를 시키더니 누굴 주었죠?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없는 걸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릇이 워낙 크면 응답도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시면 컵 같은 이런 그릇은 금방 물이 빠져나가요. 근데 워낙 이 도라움통이 크면요 물도 오래 걸린다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를 부부를 기도를 시키더니 그 다음에 누굴 줍니까? 삼손을 주잖아요.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눈치를 채갖고요, 중요한 집에 딱 갈 때는요 뭐가 발작을 하냐, 마귀가 누구를 건드리도 건드리지. 아버지가 뭐 교인을 건드리든지 가족을 건드리든지 누구를 건드렸거든요. 내 속을 완전히 뒤집었어. 내가 딱 집에 모아도록 만들 뿐이지, 나를. 요 마귀가 언제든지 그럽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구나. 내가 눈치를 딱 챕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 안 봐요. 마귀 심부름한 사람 손해 보지. 그렇지요? 나 가서 메시지 전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주간에는요 굉장히 역사합니다. 참 희한하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중요한데 요는 뭐냐, 날로 하여금 기도 안 시킨 적이 없다. 언제든지 기도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막 이 중요한 지역 집회 가면 내가 승진 안 아프니 아파요. 나는 이 아픈 사람이, 나는 감기 걸려도 막 기침 이렇게 나와도 몸이 안 아파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막 아프게 만들어. 하여튼 좌우장 기도하게 만들어. 예를 든다면은 저번에 수영로교에서 선교사 8명 파송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사 8명 교회와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정필도 목사님이 사회를 받고 내가 설교를 맡았거든요. 그냥 나는 예사로 뭐 내가 메시지 뭐 저리 뭐 가 있겠다 뭐 가서 뭐 한다 뭐 선교사들이 확실한 메시지 말해야지 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고속도로 올라서는데 차가 빠져야죠. 설마 빠지겠지. 1시간 지나도 안 빠지네요. 설마 안 빠지겠냐. 2시간 지나도 안 빠지네요. 이미 예배 시간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참 간절한 생각나는 휴대폰이더만.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는데 막 하여튼 막 어쩌게 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더만요. 고속도로 중간에 기름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차들이 일체 못 움직인다 알고 수영로 교회에서는 선교사 8명 가족들 쭉 앉혀놓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도 막 기도하면 기다려줘. 왜냐 기름 뒤집어진 줄 알고 이제 윤석 그리 가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길 막히니까 곤란, 도망갈 데도 없고 이거는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2시간 지난 3시간쯤 지난 하나의 터이네요. 이미 다 끝난 시간입니다. 보니까 뭐 9시가 넘었던데 뭐. 됩니까? 7시 시작하는데 9시 넘었는데 혹시나가 인사라도 하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가보니까 선교사 8명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 교인들 그 뒤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싹 다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정필도 목사님은 산성 인도식으로 기다려 앉아있어 사회할 것이라고. 세상에.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냐, 그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동안에 막 동성기도 하고 막 회기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 많이 했다. 나도 차 안에서 기도 많이 했다. 야, 하나님이 뭘 시키냐? 기도를 시키래. 중요한 일에는. 그때 내가 딱 깨달았습니다. 맞다. 차에서 빠져나오고 깨달은 거 있지. 맞다.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냐? 사도행전 13장의 일이 아니냐? 사도행전 13장에 그 사람들은 뭐 했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일꾼 내보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왜 나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저 정식기도 석간된 대로 하면서 그냥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라 하여금 뭘 시키냐? 기도를 시킨 거지. 하여튼 엘리사벳에게 기도를 지독하게 시키더니 하나님이 낳은 인물이 뭡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고 딴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늦은 이유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주더니 창세기 25장 22절은 뭐합니까? 쌍둥이를 펴준 거죠. 아니 뭐 이거 말이죠. 막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뭐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무엘상 1장의 한나 기도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 없지만은 성경 공부하는 데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 응답 못 받던 때 기도와 기도 응답 받던 때 기도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한나가 기도 응답 해마다 가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때와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기도 응답 문이 탁 열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나가 전에 가서 기도 늘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다 왜 아이가 이제 나만 아이가 없이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 그렇죠? 그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그 머리도 안 깎겠다 그 말이지요. 부정한 것을 먹이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릴 때는 부모가 그 자식을 못 키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땅에 왜 아들이 없는가? 전부 남자인데 왜 아들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다운 아들이 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즉각 응답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면 그냥 덜컹덜컹하게 뭐 그냥 남이 아이 낳아서 우리 아이 낳아야 되겠죠? 남이 농사지 우리도 농사 지어야 되겠죠? 기독 신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남이 밥 먹이고 우리도 밥 먹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아이 낳으니 우리도 낳아야 되겠죠? 기독 신자가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돈 버니까 우리도 돈 벌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큰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받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 그렇게 못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얻어가고 때리 패고라는 거예요. 전쟁도 터지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때리 엎기도 하고 안 되면 막 가마솥을 띄엎기도 하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해버리니까 엉뚱한 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양이 하나님 못 깨닫게 하니까 못 깨달으니 깨닫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 그때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5장 23절에 중대한 말씀을 미리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한 사람 버리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 집안에 큰 역사를 계획했습니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삭의 마음대로 된 일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어떤 가족의 마음대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중에 있구나. 네 태중에 있구나. 둘이 있단 말이에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뭐요?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깜짝 놀랐겠지요. 네 뱃속에 지금 애 둘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리라. 24절에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 60세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을 놓고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엄청난 구원 계획과 여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를 건질 수 있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놓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 자신에게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낳는 자녀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중대한 요점을 꼭 붙잡아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방주든지 뭐든지 다 엎쳐봐야 네 가지 말입니다. 네 가지 말.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게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자꾸 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시. 그 다음에 뭡니까? 피. 이런 전부 지금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엄청난 축복이 아니었습니까? 비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놓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야.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고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축복 모르니 세상에서 멸망받고
내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의 문과 비밀 누리는 일꾼을 지금 빨리 만들어라. 이것을 보고 문자로 말하자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제자훈련은 두 가지에 요약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비밀. 요거를 빨리 알게 해서 세상 정복을 나 세상은 죽어가는데 오래 기다릴 게 없습니다. 세상 죽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 수준 높도록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깨닫기로는 이 깨달은 일꾼 만들어내는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전 세계를 맡겨준다.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모님들이 이거 깨달으면 진짜 축복받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 훈련식이 보면 진짜 세밀한 훈련식이 되겠는데 남자가 여자들한테 훈련 못 시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아주 훈련받아 나와야 돼요.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고 여전도사님들이나 여지사님들이 깨달아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이거는 너무 큰 축복, 세계 축복의 문을 하나님은 이걸 맡겨준 거지.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서 적용되느냐? 어디든지 원리 흐려요. 여러분의 회사 안에도 적용해요. 회사 안에도 이 두 가지 깨닫는 일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든가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방주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이고 그렇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지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이유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환란 겪더니 이거 알게 안 했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4개만 뽑아낸다면 이 사람은 세계 정복을 축복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필이면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걸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알리는가 하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어떤 것이다 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주의고 에서는 좀 모자람이 없지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시작이 뭐다? 그 설명이지. 그러니까 이 두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진다? 이거 설명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거 설명 안 합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란 두 인물을 놓고 하나님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려고. 우리가 정말로 이 네 가지만 붙잡았다면 인본주의 절대 쓸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때에 이 네 가지 축복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그대로 믿고 나간다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교회도 성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척 시작해서 1년, 2년 통과하면서 성경을 주로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뭘로 가르쳤냐? 간단하게 영접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접한 자 속에 나타난 비밀 성경 보니까 막 수두룩한 거 있죠. 그리고 막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가르치니까 그냥 응답이 오는데 이 사람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고 우리 교회 역사에 나고 그래 그걸 내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죠. 정리에 또 말하니까요. 그 사람이 들고 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또 역사에 나고 아마 여러분 제대로 어디 가서 메시지 들고 나가거든요.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절합니다. 어떤 나라 같은 데 가면 이 메시지 가면 깜짝이야 기절합니다. 주로 보면 막 직장 안에 신우에 들어가서 말이죠. 메시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 7가지 한번 했다 기절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저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성경에 있는데 뭐지. 그렇죠? 불신자가 왜 멸망받는가 지금 죽어가는 이유 6가지 말해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기절합니다. 너무 은혜돼가지고. 그 뒤에 꼭 말하라고 이건 다락방 메시지다 그러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다락방이 오지. 내 것처럼 적당히 소리가 오면은 나중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계속 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그래 다락방 만들어라. 자료 공급하겠다. 다락방에 온나 이렇게 해요. 성경도 열매를 맺지. 그럼 적당히 하모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라. 계속 재료를 갖다 주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지요. 사람들과 눈이 번쩍 떠입니다. 번쩍 떠이면
이걸 지금 계속 모이자. 그럼 도와주겠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도문이 계속 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 알리는 게 뭐냐? 이삭과 야곱 에서를 통해서 이 비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만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능력 그대로 믿고 나가면 큰 역사를 나게 있습니다. 큰 역사.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게 이상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불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겁이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이래 할까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말하면 확 들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우리 교회 하는 거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냥 예사로 보지 말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는데 엉뚱한 걸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자세히 볼 필요가 없지. 어떤 걸 자세히 봐야 되는 거 하면은 사람을 왜 일꾼을 가만 놔두는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등용할 때는 어떤 일꾼을 등용하는가? 이런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등용해서 어디를 내보내는가?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요 굉장해서 이거를 금방별로 하지 말고 서슬게 그래 사고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방법만 딱 얘기하면요 확 불붙습니다. 불붙는데 그래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 운동해야 되고 사람 찾아내야 되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인본주의 이것만 안 쓰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산다면 역사는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동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로 관심 둬야 될 부분이 70인 용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무리 연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부터 내가 한 설교는 오늘 아침 거 저녁 거 한 거를 쓰려고 합니다. 직접 한목에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 쓰려고 해요. 써가지고는 70인 요원 나가는 사람들 팀사육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내가 요지를 고르고 좀 신경 넣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0인 요원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70인 요원은 신학원을 졸업하고 그 중에 70인 요원을 뽑아냅니다. 팀사육 훈련 합숙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거기 70년 뽑아내는데 이 사람 붙잡고 전국이 뒤집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미리 이야기부터 할 수 없고 훈련받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 교회에 내가 70인 요원 5명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5군데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5군데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면 이거 안 써야 될 것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안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식에 몰라서는 할 수 없지만은 일부러는 절대 안 써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이렇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눈치를 채웠습니다. 제가 뭐 하면서 이쪽을 싹 유리하게 하고 저쪽을 싹 불리하고 절대 저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쪽이 좀 이기겠다 싶으면 이쪽을 이렇게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대구로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 호남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호남을 아무 이유 없이 투자하는 것이고 이 지금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수도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투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집 가든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배치할 때도 아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암만 잘해줘도 저는 그게 신경이 가는 신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다 신경질나서 그만둬버립니다. 암만 잘해줘도 그게 내 신경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게 암만 못해줘도 저는 또 그거 신경이 안 갑니다. 신경이 안 가가지고 욕을 할 줄 모릅니다. 원래 그게 내가 신경이 없습니다. 제가 암만 잘해줘도 그게 신경이 안 갑니다. 그럼 못해줘도 신경이 안 가. 어디만 딱 신경 가느냐? 요게 지금 복음을 막는 거다 여는 거다 거기는 신경이 딱 합니다. 이 복음 막는 거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사정없이 누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으면. 그렇지요? 복음 증거되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서울, 지금 호남, 대구, 이 영남 지역으로 큰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외국으로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잘 먹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성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련회에 관한 것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수련회, 각자 수련회 해야 되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수련회, 우리는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다. 막 분탕하게 뭘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응답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여름에 올라갈 때 우리 이제 나머지 6개월 94년도 6개월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꾼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안 흔들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안 흔들리죠. 새 힘을 공급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같은 힘이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면 엘리사가 아주 큰 영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이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제 무장에서 우리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 때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놓고 수련을 해야 하나님 그 수련에 성령이 탁탁탁 역사합니다. 전 기간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대학부 전부 수련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것이냐, 해비는 음악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밥도 어떻게 그런 신경 쓰지 마. 대강 그때가 따라서 하면 됩니다. 좌우지간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 교사 강습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늘 질문하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국에 눈 뜬 사람을 붙잡고 어린이 전도학교로 세워라. 그래서 어린이 엘리트들을 골라서 가르치라. 지금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는 그거 놓고 여러분 성경학교 강습회 전 지역으로 앞으로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일단 다락방이 뭐다, 그걸 알렸습니다. 작년에 수련회, 중고등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기를, 이 구원과 다락방 메시지를 유감없이 그냥 터뜨리라.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올해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제는 중고등학교로 파고들어라. 이제 대학으로 모여 파고들어라. 그러니까 인재를 찾아내라 말이야. 이 많은 인재들 가만 썩혀 놓지 말고 인재를 움직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를 놓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겠지만은 여러분에게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뭘 원하겠냐, 올라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한번 수집해 보세요. 그 다락방별로, 팀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수정할 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아보면 택도 아닌 게 있습니다. 아주 새신자니까 택도 아닌 거거든. 오래 믿는 사람들도 막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확립을 시킵니다. 초점은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 제목 적어내라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우리가 나머지 6개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겠는가?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이거 안 놓고 기도가 올라오라 말이에요. 그렇게 주어서 올라올 때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제목들이 바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성령은 역사하셔서 아주 기쁘게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겠죠. 가서 기도회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가능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본주의 이런 거는 쓰지 마시겠어요. 완전히 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그 다음에 뭐를요, 자꾸 잔소리야, 괴롭히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하도록 하세요. 제가 이 개척 나오기 직전에 청년 대학생들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 수련회다. 나는 이제부터
이번 가을부터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청년대학 마지막 수련회다. 이번에 올라가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라. 메시지 전하는 시간만 이야기하겠다. 새벽에도 실컷 자라. 자고 낮에 10시부터 하고 밤에 하는 그 시간만 내가 메시지 나고 여러분들이 전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팀별로. 이미 팀들이 다 짜졌기 때문에 조가 다 짜졌기 때문에 조별로 다 알아서 해라. 제가 이 수십 년 수련회 따라다니고 안 했습니까? 해반 중에 최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5분도 우리에게 허시간 주지 않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행 잘 나가는데 별 찬송이 아니잖아요. 별 노래 아닌데 구석구석 밑에서 왜 갈릴리 마을 그 찬송 아니습니까? 가서 뭐 이런 거 그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뭐 누구야 니는 날 사랑하는 이 노래 아니습니까? 이거를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되는 거지.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나도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되고 너무 은혜돼요. 수련회 3일인데 3일 수련회 마치고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딱 토요일을 마치고 주일날 교회를 모였는데 전 청년들이 그 1층 있지요. 거기에 전부 무릎 꿇고 모여요. 찬송 부르는데 한 명도 막 거의 내가 볼 때 빠짐없이 전부 다 이 눈물 받아들인 거지.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참 그 올라오는 감격은 말로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구나. 우리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그래서 수련회 한번 잘 진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 전할 때 첫 번째 것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인가 그랬지. 여기 요절이 16절, 17절, 18절인데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할 때 앞뒤에 중요한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이렇게 요절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적어준 것들을 메시지로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공부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오지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 마게도냐 전역으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를 휩쓸은 교회입니다. 뭐가 휩쓸었냐? 1장 3절에 보니까 뭐요? 믿음, 소망, 사랑.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마게도냐를 휩쓰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권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걸 꼭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부터 수련회 하는 동안에 개인 시간을 많이 주면서 3일 동안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정시기도를 가르쳐요. 아주 3일 동안 은혜 받습니다. 체험해버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정시기도 축복이 체험이 안 되진다 합니까? 제일로 좋은 기회입니다. 수련회 동안에 정시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래 해보려면은 아마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청년대학교에 내가 메시지 하는 시간을 그냥 완대로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상상의 역사는 물론 그는 훈련이 잘 된 경우죠.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아까 말한 네 가지 구원의 문, 구원의 비밀, 불신자 왜 죽는가 이 사실을 알리는 일꾼 만들어내는 네 가지 작업. 이것이 이 일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제일 필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재산, 경영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의 문을 알고 구원의 비밀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 집어넣으면 직장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하는 놈을 직장에 집어넣으면 망하죠. 이게 망하니까. 안 그래요? 앞뒤 늘 사고 내는 놈을 직장에 넣어놓으면 망할 거 아니에요. 앞뒤 계속 사고 내니까. 그렇죠? 앞뒤 일 잘 되는 사람을 넣어놓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답은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 아는 사람, 기도 응답의 비밀 아는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기간, 구역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요지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성경 66은 어디서 통일되는 겁니다. 여기에 통일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나머지의 다락방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맞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락방에는 뭘 하고 있는가? 방향을 여러분 가운데 합수훈련 안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합수훈련 받으라.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돈을 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예, 물론 수준 높은 경우는 돈을 대줘도 되는데 돼서 안 돼. 내가 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한 달에 10,000원씩 1년 동안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모아가지고 오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왔다 하면 100% 은혜 받는 거죠. 또 사모님 한 사람은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돈 버는 사람이 20만 원이 돈도 아닌데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 사모님이 간다 다 해놓고도 못한 거 있죠. 왜냐 20만 원이 없으니까 내가 간다. 나는 언제까지 간다. 날짜에 통보 받았어요. 그러고는 20만 원이 없으니까 이 사모님이 눈물로 이틀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는 그날 부계라는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날 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20만 원 그거 들고 차비가 울면서 내려간 거예요. 와서 뜨지만 너무너무 은혜 받아. 이 사람이 너무나 은혜 받아. 가서 역사에서는 목사님이 이상할 정도로 은혜 받아. 목사님 보니까 막 이상할 때부터 이 사람이 갔다 오더니 막 완전히 막 역사에 나서 가는 데마다 역사에 나는데 그럴 거 아니요. 저는 보기 전도사 한 사람이 한 달에 2만 원씩 모았다네 1년을. 이래가지고 와갖고 훈련받는 이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 못 받냐. 목사님 가보시라면서 이우지 목사님이 갔다 와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 목사님도 갔다 오라면서 요거는 회비 내시고 요거는 오가고 차비하시고 이거는 그래도 또 물 마시고 도둑하게 내가 와갖고 뒤에 떠가는데 뭐 안 돼 그래 삼는가 말해 그러지. 가만보니 저 백점사 너무 말이 많구만. 가만보니 그래갖고 맨날 그런 소리 막 집에 갑니다. 이 은혜는 못 받아요. 그렇죠? 은혜 받을 되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요 갈급해지면은 그때 막 기도를 해가 응답하라 구원을 읽고 와야 되지. 아이고 뭐 교회에서 떼주겠다. 우리 교회는 막 간다하면 떼주니까 뭐 더 앉아 그래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한국 사람 확실히 돈이 약해 뭘 많이 받을수록 은혜 받아요. 아주 그렇다고요. 잘 여러분이 교인들 하여금이다. 우리 교인들이 요거 빨리 못 깨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뭐 항상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뭐 우리 알아서 안 해주겠냐? 거기에서 속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핵심 용어는 밖에 다 나와보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만 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저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데서 역사는 그 쳐다보다가 아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해보자 하면서 그때 이제 신발 짜매고 나올 때 그때는 이미 조직이 다 따져버리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안 그러면 막 내가 했다만 이 세계복음만 유광수 목사는 막 내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하지 말라고 미리 잠가버린다. 참 희한하지요.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헌금해버리면 내가 헌금해 때려가 싶어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하여튼 완벽한 거지. 완벽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많으냐? 팀사회 훈련이 뭐다 이런 거로 기도를 시키란 말이에요. 그냥 덜컥 가라 돈 내주기 이러지 말고 기도를 시켜요. 팀사회 훈련 받더니 기도하고 돈 모아라 이렇게 쭉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신하우이라고 있는데 그걸 왜 기도해라. 여기에서 70인 요원이 뽑혀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70인 요원 되도록 기도해라.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70인 요원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탁 내려오면 이 수련회가 너무 은혜되는 거.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벌써 마음은 바로 잡았지요. 메시지 받았지. 벌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지요. 방향 잡았지. 탁 내려오면 이상하게 중대한 걸 붙잡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6개월은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멍하게 그냥 맨날 하는 소리는 작년하고 또 하고 뭐 그러지 말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 강주신학교 했을 때는 너무 역사에 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저 대학생 수련회 저 어디가 했더니 너무 은혜 받다. 올해 또 해야 되겠다. 올해는 막 크게 한 패스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다락방을 향하여 이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윤수일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인재를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하고 똑같아야 문이 열려요. 안 그렇습니까? 내 혼자만 맨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문이 열려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교회마다 문 열리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 여러분은 그때 응답의 문 다 열리게 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억당을 부장하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딱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평안하게 다니면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내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외적으로는 파워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정돈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만 외부에는 폭발력 있는 주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서 오늘 걸음이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중대한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대구 동관교회 성도 중에서 다락방 훈련원 건축운동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종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 훈련원에 세계적인 훈련원이 서게 하시고 또 저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